많은 사람들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그 옥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옥합 안에 든 향유가 중요한 건데 옥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옥합은 깨어져야지 향유는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옥합을 깨뜨리기 위해서는요, 옥합보다 향유가 귀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만 저희들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과 영어 둘 다 떴네요. 네, 저희들은 한글로만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 세상에 기업들도 많고 식당들도 많은데 어떤 기업은 잘 되고 또 어떤 식당은 또 잘 되고 또 어떤 기업들은 잘 안 되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런 성공하는 사람들을 연구하고 분석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책을 쓴 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도 썼고요. 또 서점에 가보시면은 기업체, 또 컨설팅 회사, 또 CEO의 어떤 리더십 이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련 책자들을 참 많이 펴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대부분의 책들이 주로 초점을 두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방법론입니다. How to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면,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면 방법적으로 잘해서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학창시절 때 두 분의 조금 서로 다른 그런 수학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한 선생님은 How to라는 공식 책을 본인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공식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암기하게 하고 그 외운 공식을 바탕으로 해서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하시더라고요. 잘 됐습니다. 또 공식도 정리해서 주시니까 감사했고요. 근데 또 다른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또 다른 수학 선생님은 이 공식을 시간은 좀 걸렸지만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그 원리를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알고 계시는 원주율 파이 잘 아시잖아요, 그죠? 3.14 초등학교들 나오셨죠? 3.141592 기억나십니까? 무한대죠. 제가 그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외웠습니다. 그래서 원둘레를 구할 때는 지름 곱하기 파이, 원 넓이를 구할 때는 뭡니까? 하여튼 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그 원주율 3.14가 어떻게 나온지 원리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문제를 푸니까 응용되는 문제들이 나왔을 때에 응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어떤 그런 원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공식만 외우게 되면 아주 그 공식이 대입해가지고 답이 나오는 문제들은 푸는데 한번 살짝 꼬이면 못 풀게 됩니다. 공식의 원리를 이해하니까 어떤 문제가 좀 꼬여도 그 공식을 적용하지 않고 원리를 이해하니까 문제를 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방법, how to 있잖아요. 이것은 공식이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그럼 인생의 원리가 있겠죠. 원리는 뭐냐면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원리를 깨달아야지 이 공식을 쉽게 저희들이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방법적으로는 고민하는데 왜 인생을 사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질문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현자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왜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분명하면 어떻게 살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고난이 와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더라는 것이죠. Start with Why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업을 운영해 가고 있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맨 안에 있는 질문이 뭐냐면 왜라는 질문이죠. Why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깥에 있는 질문이 how, 어떻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깥이 what, 무엇을 이라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밖에서 안으로 생각하는 패턴이 있어요. 내가 뭘 하지? 어떻게 하지? 여기까지. 그리고 왜 해야 되지라는 질문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발견을 합니다. 근데 가다가 허무감에 빠져버려요. 이유가 뭐냐면 왜 하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롱런을 못하는 거죠. 무엇을 하는지 알고 어떻게 하는지는 아는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롱런을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밖에서 안으로 질문합니다. What? 내가 뭘 하지? How? 어떻게 살지? 왜 살지? 이 질문은 거의 하지 않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과 그 기업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안에서 밖으로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왜 해야 될까?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무엇이 나올까? 안에서 밖으로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있는데요. 스티브 와즈니악이라는 사람과 스티브 잡스,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창업한 이 회사인데 애플 기업입니다. 이분들이 1976년도에 이 기업을 창업을 해가지고요. 놀랍게도 1년 만에 1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립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만든 게 뭐냐면 퍼스널 컴퓨터였어요. 이때 그 퍼스널 컴퓨터는 이분들만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만들고 있었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이 1976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1년 만에 1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요. 2년 만에 1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립니다. 놀랍죠? 그리고 4년 만에 1억 달러, 100 밀리언 수익을 올립니다. 그리고 6년 만에 3,000명의 직원을 두는 대기업으로 빌리언어로 성장하는 기업이 됩니다. 이분들이 때 처음 만들었던 컴퓨터 애플 1이었습니다. 퍼스널 컴퓨터예요. 개인용 컴퓨터입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정말 혁신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저 원리입니다. 이분들은 밖에서 안으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질문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왜 할 것인가가 아니라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 와즈니악과 잡스가 창업을 할 당시 미국의 분위기는 어수선했습니다. 1976년도였으니까 베트남 전쟁이 끝난 3년 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 미국이 실패했죠. 베트남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도 미국에서는 많은 데모가 있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이 패하자 더 사람들은 어수선한 이 사회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정부에 대한 반발감과 적개심이 아주 치솟았을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 후유증들, 돌아온 병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후유증들, 상처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이 사회가 어수선한 그때였습니다. 이 시대에 이 잡스하고 워즈니악이 컴퓨터 업계에 아주 혁신적인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애플의 기업의 모토가 있습니다. 모토가 뭐냐면 Think differently라는 것이에요. 생각을 다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본인들의 그 회사를 고객들에게 광고하고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희들은 뭔가 다른 세상을 꿈꿉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고 뭔가 남다른 것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생겨났고 저희들이 컴퓨터를 만들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컴퓨터가 바로 그 제품입니다. 한번 사용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이런 광고 전략은 아주 혁신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컴퍼니들이, 회사들이 어떻게 광고를 합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아주 성능 좋은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디자인도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사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다른 기업의 광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왜라는 질문은요, 단순한 이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신념을 확고히 해줍니다.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이 확고한 신념과 이유를 알 때 저희들은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왜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들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한 절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왜 사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웃지요,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삽니다. 그것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꼭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듣는 사람이 또 질문합니다. 그래요? 그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그의 나라와 왜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답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답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살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기 위해 살지. 왜 구하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것을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지니까 그래서 삽니다.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네, 오답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 삶의 이유가,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니까 라고 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내 삶의 목적이 뭐로 다시 바뀌어버리는 겁니까? 그죠? 먹고 마시는 걸로 다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일을 합니다 라고 해버리면 궁극적으로 목적이 다시 먹고 사는 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삽니다 라고 대답하시고,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구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의자에게 의자야 너는 왜 의자니? 너는 왜 힘들게 사람들이 너 위에 앉도록 그렇게 살아가니? 라고 물어보면 의자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만들어졌어.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해바라기에게 해바라기야 너는 왜 해만 바라보며 그렇게 방향을 바꾸고 살아가니? 라고 물어보면 해바라기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 라는 것입니다. 나는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니까 그때마다 태양을 바라보도록 나는 그렇게 만들어졌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로 그것이 나의 삶의 본분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내 삶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십니까?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의 본분입니다. 내 본분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도록 살게 하신 겁니다. 이런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저희들은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힘 그 이상의 일들을 주께서 도와주셔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번 잠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대통령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직장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전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 전체에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온전히 지배하기를 기도하다 보면,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다스리신다면 내가 어떤 일들 할 때 나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 됩니까? 죽게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순간에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지배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께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손님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면 그 사업이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성공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시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말씀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된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경건하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옳답니다. 무엇을 했는데 사랑받을 만하답니다. 무엇을 했는데 칭찬받을 만하답니다.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듯 하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사람이 아니라 주께 하듯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처럼 제가 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죠. 바울 서신서에서도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 서신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말미암은 개인적인 의에 많이 가깝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마태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어쩌면 정의, 공의, 불의가 없는 세상, 부정부패가 없는 세상,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이런 세상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하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부패가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할지라도 죄악된 인간들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까지도 회피해서는 안 되겠죠. 저희들이 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정말로 올바른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14세기쯤에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중 이 프랑스의 한 도시 캐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프랑스가 이 영국과의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힘이 없습니다. 결국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가 이 프랑스의 항복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무엇을 내세우냐면, 대영 제국에 반항하며 전쟁을 야기한 프랑스여, 이 책임은 당신들이 져야 된다. 너희들 중에 6명을 뽑아서 처형할 수 있도록 데리고 와라. 그러면 항복을 받아주고 모든 프랑스인들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때 프랑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죠. 회의를 열심히 합니다. 누구를 뽑아서 보낼까. 그때 그 도시에서 가장 부자인 웨스타시 피에르가 자원에서 나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시장이 나오고 법률가가 나오고 상인이 나오고 귀족이 나옵니다. 총 6명이 모여가지고 자원한 사람들 영국에게 나아갑니다. 이 내용을
당시 왕비였던 이 임신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그 감정이 조금 민감했겠죠. 너무 감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영국 에드워드 3세 왕에게 이 왕비가 간청을 해요. 왕이여, 저 사람들 한번 보소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자원해서 나옵니다. 목숨을 살려주시고 저들의 항복을 받아주세요. 이 왕이 왕비의 말을 듣고 6명을 살려서 돌려보내주고 프랑스를 항복을 받아줍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까지 전해 내려오죠. 그리고 이 사건을 오늘은 우리는 이 말로 기억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로 기억해요. 귀족의 의무라는 말입니다. 가진 자들이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회적인 책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책임이 뭐냐면 우리 모두는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빚졌습니까? 복음에 빚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빚을 갚아갈 때에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내게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 수 있는 책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 정치권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점치는 귀신이 아이에게서 떠나가고 그 아이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죽음의 마귀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10명의 선교팀은 인도 땅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50년 만에 돌아온 희년이 있죠. 이 희년이 될 때마다 이스라엘 고을마다, 마을마다 양각을 나팔을 크게 붑니다. 그럼 이 양각 나팔을 듣는 모든 종들은 다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종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그동안 빚에 눌려 있었던 모든 빚들은 다 탕감을 받습니다. 이게 희년입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왔습니다. 엄청나게 기쁜 날이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50년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곳에 희년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더니, 하나님의 의를 구했더니 현실과 영적으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는 왜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삽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영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 세상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자꾸만 뭘 구하냐면요, 먹고 마시고 입고 이것을 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건 뭐냐면 다 필수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안다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줄 알기 때문에 굳이 그것은 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필요한 것들은 그냥 필요한 대로 저희들이 살면서 우리가 취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하면서, 정말 우리가 갈망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죠. 세상에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채워야
더 이상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않게 되고 조금 더 우리의 필요를 계속만 구해요. 세상의 유혹과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어떤 인간 심리학자인 모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 5단계를 발표를 했어요. 우리 PDS 제자 훈련 하시면서 이 훈련을 이 교육을 받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인간 심리학자 모슬로가 인간의 5단계의 욕구를 발견하면서 모든 단계별로 인간이 추구하는 욕구가 있고 가장 아래 단계가 채워져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1단계 제일 밑바닥에 있는 단계가 뭐냐면 생리적 욕구라고 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안전의 욕구입니다. 먹고 마시는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면 이제는 좀 안전하게 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입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좀 사랑도 해보고 어딘가에 속해서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것이죠. 네 번째 단계가 존경 욕구입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면서 나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아 실현 욕구입니다. 이 모든 단계들이 다 채워지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무언가를 나만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해가 됩니다. 정말로 이해가 되고 설득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의 생리적인 욕구, 먹고 마시는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안전의 욕구 그리고 존경의 욕구도 다 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급한데 목숨 걸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싸우더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밥 먹을 것이 급한데 무슨 존경이냐는 것이죠. 자기의 지위를 다 내려놓게 되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채워져야지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그 위에 점점점 욕구가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 맞는 말이고요. 이해가 되고요. 인간의 심리를 정확하게 얘기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진리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고 인간의 내면 세계 속에 있는 심리이긴 하지만 이것은 절대 진리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40년부터 45년, 한 4, 5년 우리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운영이 됐는데 여기서 죽어나간 사람이 많게는 400만 명, 이 정확하게 추산이 안 된대요. 최고로 많게 잡았을 때 한 400만 명, 그리고 좀 적게 잡았을 때는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독일군들이 나치 시절 때 유대인들을 총 600만 명 이상을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600만 명 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400만에서 100만에서 400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었을까? 이 독일군 지도부에서 고도의 심리전을 썼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그리고 포로들을 함부로 죽여도 절대로 죄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이 심리전을 썼는데요. 이 독일군들이 포로들에게 한 것이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아갑니다. 물론 여러분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왔을 때에 노동을 하지 못했던 연약한 어린아이와 여자아이들,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 아우슈비츠에 딱 들어오자마자 독일군들은 샤워실로 보내죠. 다 벗겨가지고. 거기서 이 독가스를 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건장한 남자들, 일꾼들은 남겨둡니다. 뽑아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몸에 털부터 깎는데 털을 다 밀고 털을 민 다음에는 몸에다가 번호를 찍어줍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인간 대우를 받는다고 할 수 없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감금된 포로들을 배급받았던 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국 한 그릇, 완두콩 한 알, 이걸 가지고 연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이 있었다면 하루에 물 한 컵 이렇게 있습니다. 한 28개 정도의
나누어진 공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비좁았겠으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독일 군들이 한 가지 수를 뒀습니다. 화장실을 하나만 만들어놨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몸을 씻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한 일주일 안 씻으면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몸을 씻지 못해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볼일을 봅니다. 오물과 함께 사는 거죠. 냄새가 진동하고 사람들의 모습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독일 군들이 이런 포로들을 죽일 때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인간이 아니야 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운영이 됐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혹독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독일군의 패배와 해방과 함께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한국어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 영어 원제는 뭐냐면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는 책입니다. 직역하면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라는 책 제목이죠. 이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 혹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필요를 채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기본되는 먹고 마시는 필요를 채웠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이 사람은 자신은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매일 한 컵씩 물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한꺼번에 다 마셔버렸습니다. 이분은 그것을 다 마시지 않습니다. 조금만 마시고 남은 물로 양치질하고 얼굴을 닦고 몸을 수건에 천에 물을 적셔서 몸을 닦고 그리고 깨어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관리했던 것이죠.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분은 얘기합니다. 나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살아야 하는 그 이유와 의미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래서 그 책에 시련의 이유를 알면 고통은 멈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는 말씀이 삶의 의미를 포기한 사람은 며칠 못 가서 죽음에 이르렀다. 하지만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되묻는 사람들은 삶의 의욕을 결코 잃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를 쫓아가는 삶 필요하죠. 먹고 마시고. 근데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뭘 잃어버리냐면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허무해지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근데 여러분, 내가 왜 사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절대로 허무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필요를 쫓아서 사는 삶은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낭망합니다. 왜 안 채워지나? 그리고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필요가 채워져야지 힘이 나죠. 필요가 안 채워지면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인간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은 필요가 좀 채워지지 않아도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분명히 힘이 날 겁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힘이 날 겁니다. 우리 삶 속에 힘을 줄 수 있는 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바로 내 삶의 본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도 생활이 참 힘듭니다. 이민 생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 삶이 이렇게 힘든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 수 있습니까? 제게 먼저 좀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여유가 있어야지 헌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구하고 하나님의 의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래도 저 사람들은 살만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죠.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사는 나라에 가뭄이 들었어요. 이 과부가 가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하고 그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구워 먹을 수 있는 기름 방울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부가 생각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 마지막 음식을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는 죽어야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 여인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 떡을 나에게 주시오. 여인은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떡을 구워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립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떡반죽 그릇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땅의 가뭄이 끝날 때까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사건은 구약 열왕기상에 기록된 사건인데 구약에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누가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과부에게 가라, 시돈에 사는 사렙다의 과부에게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뭄이 기근이 심각한 그 땅에 먹을 것이 없는 과부는 이 여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수없이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독 엘리야만 그 과부에게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셨죠. 이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주십니다.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섬깁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죠.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요, 내게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풍족해서가 아니죠. 비록 내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비록 내 삶이 조금 정말로 필요를 완전히 채우지 못한 부족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더니,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갈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엘리야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엘리야를 만날 때 나는 그 사람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를 따라 사는 사람들, 필요를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아느니라. 너희들이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꽃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시고 내가 그 엘리야를 정말로 부족한 중에도 섬겼다. 내가 힘든 중에도 주의 나라와 의를 구했다니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삽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삽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나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헤쳐나갈 힘이 거기서 생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